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교독으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마지막 15절까지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모세 자손은 모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고기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소목과 소작과 제물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레위 자손이 갈대에 있는 모세에게 말하고 이 사람 요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니 여호와께서 아레스 바레아에 나와 당신에게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니 말하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힘좋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같이 쉬셨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너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너에게 주셨노라.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더니라.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고 그 성읍들은 크고 훌륭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이런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같이 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께서 기업으로 주시고 이제 그 기업으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주어졌는지 그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그 기업들이 어떤 것이고 우리는 또 그 기업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우리 이 시대 언어로서 이 시대의 그런 사정으로서 이 여호수아가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인에게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가는 데는 반드시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일을 해간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히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약속의 책이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후대 고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일을 다 벌리셔 놔놓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사건들을 이렇게 세세히 설명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내가 지금 어떤 그 은혜를 입고 사는지 그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은 여호수아가 다 전쟁을 했다 그랬어요. 이제 지역적인 전쟁들만 남아 있어요. 쉬운 얘기.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비유를 할 때 일본이 패망할 때 천황이 항복 사인하면 이미 뭐 한 거예요? 진 거죠. 그런데 잔존 세력들이 아직 남아가지고서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이제 소탕작전을 해야죠. 그 소탕작전은 누가 해야 되느냐? 각 지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 가지고서 이제는 그 안에 그 속에 있는 민족들은 너희들이 쫓아내라. 근데 어떤 민족들은 쫓아내고 어떤 민족들은 안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13절을 조금 한번 앞에서 한번 봅시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쫓아냈고 어떤 사람들은 쫓아내지 않았다. 이 12절 보세요. 13장 12절 보니까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락과 에드레이의 도읍이었던 바산왕 옥은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죠. 분명히 뭡니까?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쫓아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꼭 이런 것 때문에 뭡니까? 이스라엘이 미혹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약한 거예요. 큰 틀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뭐 한다? 괴롭힌다, 못 괴롭힌다? 못 괴롭히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살면은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하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뱀의 머리를 깨뜨려 줬는데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이 믿어지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걸 믿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늘 호시탐탐 뭐냐 우리를 자꾸만 그 구원의 즐거움들을 상실케 만드는 일들을 만든단 말이죠. 그 구원의 즐거움들이 상실이 언제 일어나냐면 자기 꼬라지 보면 상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그 책망을 듣잖아요. 책망을 듣고 나니까 다윗은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해면 죄인이고 나쁜 짓을 안 하면 죄인 아닌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책망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나쁜 짓을 하나 안 하나 죄인인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뭐냐 몸뚱아리는 자기의 행실을 근거로 해서 죄다 아니라 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려들면은 무엇을 상실하게 되느냐? 자기 꼬라지로 인해서 뭐를 한다?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성실을 내게도 거두지 마소서. 성실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참소해요.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율법 역할을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가 고발당하느냐? 우리 죄가 고발당한단 말이죠. 고발당하면은 그 죄가 고발당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써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것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근데 우리는 뭐냐 믿음이 약할 때는 뭐 하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면 날아가 버리고 그건 잊어버리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럴 것 같으면 그때는 그걸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라니까. 마귀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일은 못해요. 그것은 지옥 데려가고 천국 데려가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결정이 된 사건이라니까.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그 두 사람을 예증을 잘 들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뭐 했다? 하나는 구원받기로 하나는 육이 되기로 그렇게 작정이 됐잖아요. 그 작정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 땅에 왔단 말이죠. 작정된 상태에서. 그래서 작정된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은 구조 속에서 태어났죠. 똑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똑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다 것 같으면은 야곱과 에서는 똑같은 뭐냐? 법의 저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는 너는 법으로 대하지 않고 너는 은혜로 대해줄게. 그렇게 계속 간섭을 하는데 야곱은 여전히 뭐가 있느냐? 법이 자기한테 작동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은혜로 대한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은
또 뭐냐,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한다니까. 그 하나님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정나그네, 내가 네 꼬라지 안 보고 예수 때문에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예수만 봐. 그러면은 내가 예수만 보면은 아무 문제 안 돼요. 나의 어떠한 거 상관이 없이. 그런데 나는 체질적으로 지금 어디에서 태어났다? 법 아래서 태어난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법 아래서 태어난 이 인간은 벗어지지 않는다니까, 이게.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그게 몸이 가지고 있는 나는 내 몸에서 이상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누가 찾아오냐? 마선생이 찾아와가지고서, 니 그래, 되나? 다 끝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딱 걸려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내 꼬라지 뜯어고치기에 바쁜다니까. 내 꼬라지 뜯어고쳐가지고 꼬라지가 뜯어고쳐지면은 조금 안심이 되고, 안 고쳐지면은 아, 내가 이래가 천당에는 가겠네. 이래 된다니까. 아, 이래가지고 천당 가는 거 없다니까. 그게 자꾸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족속들 다 작살내, 다 내쫓으면 되잖아요. 근데 다 안 내쫓아놔놓고 큰 전쟁만 이겨놔놓고 이제는 각자 맡아진 그 분복 따라서 기업 나눠줘가지고 이제 니들 쫓아내라 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사사기 같은 걸 볼 것 같으면은 걔들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죠. 그래서 늘 가다 터지죠.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계속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용서받고 사는구나.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알려주고. 그 신앙의 교만은 가장 나쁜 게 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예요. 이 정도 됐다. 그게 이 정도 됐다. 선줄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꼴값 떠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잘난 척하고 말이에요. 이 꼴값 떠는 모습. 그 복음 안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 열심 내지 않는 인간들은 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예. 대부분 거기 걸려있는 인간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쓰면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그 가나안 전쟁의 그 성격을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걸 여리고 함락 작전을 통해서 알려줬다 그랬어요. 보통 일반 전쟁일 같으면은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은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양강나팔을 불어요. 양강나팔은 무슨 나팔이다? 평화의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가서 너희들은 가서 누리미는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서 평화를 누리겠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양강나팔을 통해 가지고서 큰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나가지고 이제 이후로는 계속해서 기업들에게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 작업이 계속 이 앞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기업을 분배하는 이 과정에서 그 기업을 분배하는 주체가 누가 서느냐? 여호수아가 싹 빠져버리고 누가 서느냐 하면 엘르아살이라는 대제사장이 딱 서버리는 거예요. 1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 자 보세요. 이걸 잘 보세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누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각 지파들이 있죠. 족장들이 있죠. 그게 세 사람이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가지고서 이때부터 뭐 하냐? 기업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당신은 여기 하고 당신은 여기 하고. 근데 이 기업도 이미 언제 이게 결정이 됐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모세가 지도 나눠놓고 여기는 네 땅하고 여기는 네 땅하고 여기는 네 땅하고 다 이렇게 해놨다, 분배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 놔놓고 이제 실제 여호수아가 돌아가지고서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이제 전쟁 다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럼 여호수아가 나눠줘야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는 늙었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랬죠. 그럼 여호수아는 싹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누가 나오느냐? 엘르아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왜 제사장이 기업을 분배하느냐 하면은 이 땅은 뭐냐?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는 땅. 그러니까 기업이라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에서는 뭐 하느냐? 가서 전쟁하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는 그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받아진 그 기업을 가가지고서 농사 짓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면 돼요. 그거 하라고. 응? 그래서 그 땅에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그래야 그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땅을 분배를 해준단 말이에요. 해주면서 오늘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 그쪽이 한번 보세요. 몇 절이냐면은, 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은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채물을 둘만 줄 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자, 보세요. 여기를 보면 같으면은, 각 지파별로 이제 그 나눠줘야 되잖아요. 땅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각 지파별로 받을 것 같으면 레위 지파도 한 지파로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고 레위 지파 대신에 누가 다시 다른 지파가 대신 받아요. 그게 누구냐면은 요셉의 두 아들 지파란 말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두 몫을 챙기는 거예요. 요셉은 두 몫을 챙긴단 말이죠. 그럼 요셉이 두 몫을 챙긴다는 얘기는 누가 하나가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지파가 누구예요? 빠진 지파가. 레위 지파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희생을 통해서 요셉 지파는 장자국 받는 거예요. 두 몫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몫은 누가 받느냐? 장자 지파가 받는 거예요. 장자 지파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자가 되면은 몫의 2배를 받으라고 해놨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뭐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 속에서도 실제 장자는 누구냐? 요셉 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요셉이 장자라는 걸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장자가 되는 데 있어서 누가 손해를 보느냐? 레위 지파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가 자기가 얻을 걸 얻지 못하고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요셉의 지파에 준 거죠. 그럼 요셉의 지파는 누구 덕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레위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레위는 누구라 그랬어요? 레위의 기업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레위의 기업이라 그랬지. 지난 시간에 몇 절? 33절, 13장 33절 다 같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가 했더라? 기업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레위의 기업은 누구다? 하나님이죠. 그죠? 그럼 레위가 기업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업을 포기했다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요셉 지파는 결국 누구의 희생으로 자기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희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희생으로 살고 있는 것을 아는 자가 누구냐? 장자라니까. 장자. 이해돼요? 하나님 나라 장자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성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건 살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은 각 성읍마다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조그마한 동네를 하나씩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은 각 성읍마다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성읍을 만들어줬다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레위 지파를 쏙쏙 심겨 놓은 거예요. 심겨 놔 놓고 너희들이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산다? 레위 지파는 누구를 대신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 때문에 사는 줄 아느냐? 하나님 때문에 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뭐냐? 레위 지파에게 갖다 뭐를 상납한다니까. 공물을 상납을 한다니까. 농사를 짓고 한글 같으면 11조를 갖다 바치고 헌물을 갖다 바치고. 그 레위 지파들은 뭡니까? 그걸 받으면 먹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희생으로서 너희들이 이 땅을 얻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으라. 이 사실을. 그럼 이 내용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단 말이죠.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한 사람의 희생을.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한 몸이 왔습니다. 내 몸 드리겠습니다. 내 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나? 거룩함을 얻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누가 거룩을 얻느냐면은 우리가 거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이 화목된 인생으로서 이 땅에서 무슨 삶이 사느냐? 가나안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이. 이 가나안 땅의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을 누구 때문에 산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산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각 지파별로 분배를 다 받았지만은 그게 레위 지파를 조금씩 꼽아 놓은 거예요. 성읍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레위 지파에게, 다른 사람 다 농사 짓고 있는데 레위 지파는 농사 짓는다 없는다? 안 짓는다? 안 짓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얻었고 레위 지파가 땅을 못 얻은 것은 결국은 이 땅은 레위 지파가 손해를 보고서 준 땅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진 그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이 두 몫을 챙겨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두 몫을 챙기는 것이 누구만 챙긴다? 장자가 챙긴다 그랬어요. 장자 지파가. 그래서 역대상에 볼 것 같으면 요셉을 이끌어서 장자라 그랬다. 장자, 하늘의 장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장자예요. 하늘의 장자 맞죠? 그럼 하늘의 장자는 누구 때문에 장자다? 누구의 희생 때문에 장자 됐다 그랬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레위 지파의 희생 때문에 요셉이 두 몫을 챙겼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그 사실 지금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이 두 몫을 받고 레위 지파의 희생을 통해 딱 받아나놓고 그 다음에 딱 누가 나타나느냐? 갈렙이 딱 나타나요. 갈렙이. 자, 지금부터 참 깊은 얘기인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갈렙이 보세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갈렙은 오늘 본문 몇 절이냐면은 6절 보세요. 때 유다 자손의 길갈이 있는 여호와수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와 아들 갈렙이 여호수에게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지금 보세요. 6절부터는 이제는 각 기업별로 이 땅을 나누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어느 지파부터 나누냐면 유다 지파부터 나눈단 말이죠. 근데 그 유다 지파가 누구냐면은 역대상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실제 뭡니까? 세상의 족보에서는 유다가 장자가 돼요. 근데 진짜 영적으로는 누가 장자냐? 요셉이 장자가 돼버려요. 그럼 부장자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로는 유다가 장자가 되는데 유다가 장자예요. 장자 지파인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누가 장자다? 요셉이 장자인 거예요. 요셉이 장자인 거예요. 그 지금 두 구조가 나오죠. 요셉은 지금 두 몫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넌 진짜 장자라는 걸 인정을 해줬고, 근데 명분상은 뭐냐? 호적상으로는 누가 장자냐? 유다가 장자인 거예요. 왜? 앞에 루벤과 시몬과 이런 사람들은 전부 결격 사유가 있어서 전부 제껴놔버렸어. 제껴놔버리고, 그런데 유다가 장자가 된 것은 유다가 장자가 된 그 배경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 유다는 알다시피 유다에게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요 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써 뭡니까? 두 아들은 죽임당하고 마지막 셀라가 있는데 유다가 그 막둥이 셀라까지 죽을까 봐서 큰 며느리인 누구를 쫓아내버렸어요? 다말을 쫓아내버렸잖아요. 다말을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 다말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면은 유다 지파는 지금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돼버렸죠. 큰아들 둘째아들 다 죽어버렸으니까 막내는 아직 자라지 않았고, 그럼 유다는 씨가 없어. 이때 다말이 희생을 통해 가지고 유다 가문이 유지가 돼버린다니까. 다말이 자기 인생을 희생을 시키고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유다에게 들어가서 시아버지하고 들어가가지고서 시아버지 아들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유다 가문이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유다도 실제적으로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문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한 여인의 희생을 통해서. 그럼 보세요. 요셉도 레위 지파의 희생을 통해서 장자 지파로서 인정받았듯이 유다도 다말의 희생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장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구조라니까. 이해돼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갈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분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자 보세요.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가 없어.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가라 할 때 갈렙이 누구를 대표해서 가느냐면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갔다니까. 그러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이 진멸할 대상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 그니스 족속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니스 족속이.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를 뭐라 그래요? 지금 뭡니까? 갈렙을 뭐라 그래요? 6절 다시 보세요.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서 있은 여호와께서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나오죠. 왜 그니스 사람이라 그랬겠어요? 저주 받아야 될 자인데 지금 누구를 대표하고 서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대표하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갈렙도 저주 받아야 될 자가 구원받은 장자의 지파의 대표로 서 있다는 얘기는 갈렙이 자기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이해돼요? 자, 여기 조금 좀 깊은 얘기인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실제 들어온 지파는 누가 들어왔어요? 갈렙만 들어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왔죠? 그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들어왔고 갈렙만 들어왔어요. 그럼 결국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갈렙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딸려온 지파들은 갈렙 속에 복속이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지금 이해돼요? 그럼 가나안 땅에 실제 누가 들어갔어요? 갈렙만 들어갔죠? 그럼 갈렙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지. 저주받아야 될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에 지금 대표로 서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저주받을 우리가 한 분의 희생 때문에 뭐가 됐냐? 하늘나라 장자가 되어버렸다니까 지금. 이 놀라운 사건이라니. 놀라운 사건. 안 기뻐? 여러분들 안 기쁘다니.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렙을 일컬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쫓았다 그래. 그래서 갈렙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기업을 분배할 때는 전부 다 뭐하냐?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받았어요.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지 않고 달라 그럽니다. 약속했던 걸 땅을 달라 그래요. 약속의 땅을. 그럼 이 약속의 땅을 언제 받았느냐? 가나안 정탐 시절에 받은 거예요. 민수기를 봅시다. 지금 오늘 여기 봅시다.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한번 내가 읽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전이나 일반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자 보세요. 이 이야기가 곧 뭐냐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갈렙이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하고 각 지파 족장들이 있는 데서 갈렙이 딱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제비 뽑아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세요. 약속한 땅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약속한 땅이 뭐냐?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라 그 땅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땅. 그 땅이라니까. 그 땅이 곧 뭐냐? 헤브론인데 오늘 본문 헤브론인데 그건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갈렙은 뭐냐?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 앞에 정탐을 할 때 다른 지파들은 전부 그 정탐을 가가지고서는 이 땅 못 얻는다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 땅을 얻는다고 했어요.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3장이다.
제가 랜덤을 했습니다.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더라.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갈렙이 들어가 있어요.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들어갔죠. 그죠? 유다 지파의 대표로 지금 누가 들어갔어요? 갈렙이 들어갔죠. 갈렙이 지금 족장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17절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땀을 탐지하라.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무나 다 암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며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에서부터 하맛막이 르홉에 이르기까지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 곧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이만이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그 다음에 25절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복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드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은 예변과 요단강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서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 전혀 다른 해답을 내어놓죠. 그죠? 전혀 다른 해답을. 나무 10지파는 전부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죠. 뭘 봤기 때문에. 그 땅에 누가 있다 그러세요? 아낙자손이 계속 나오지. 아낙자손이. 이 아낙자손이 거인족이란 말이에요. 거인족. 그러니까 그 아낙자손의 거인족 앞에 자기들 꼬라지를 보니까 자기들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무지 이것은 우리 힘으로 못 이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돌아가자 그런다는 게 이게 14장에 나오면 14장에 백성들이 10지파가 우리는 못 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작살낸다니까. 이놈들을. 그래 너희들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내가 너희들 들은 대로 너희들이 이 땅을 밟지 못한다 해가지고 40년 동안 이들 전부 광야에서 매장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유독 여호수아 갈렙만이 뭐하냐? 하나님이 뭐 했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줬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된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된다. 여기 언제냐? 지금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볼 것 같으면 그 갈렙의 나이가 84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야? 85세 45년 전 이야기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갈렙이 45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 올라가가지고서 아낙 자손을 봤을 때도 믿음으로 저놈들 죽일 수 있다 그랬죠.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갈렙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나중에 이 땅 네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갈렙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나가지고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이걸 회상하면서 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45년 전에 그 땅 참지했을 때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된다 그랬다. 그래서 나는 그 땅 주세요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아직까지 아낙 자손이 그 땅에 살고 있을 때라니까. 그럼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 탐지를 갔을 때 같이 갔던 12족장 지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아낙 자손을 보고서 싸워서 이긴다 못 이긴다 했지요. 근데 그 아낙 자손이 45년 이후인데도 여전히 그 아낙 자손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도 똑같이 만약에 그 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같으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갈렙만이 뭐 하는 거예요? 저 땅은 약속으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거인족이 살고 있더라 할지라도 그놈은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수아는 나이가 늙었다 그러는데 갈렙은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갈렙이 나이를 안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쇠해졌다 안 쇠해졌다? 안 쇠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얻는 땅이지 자기 힘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게 여호수아, 이 갈렙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걸 언제 우리 입으로 얻었냐? 이거 다 하나님 약속으로 준다니까 땅인데 그 약속대로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 힘으로 전쟁했냐? 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 했는데 전쟁인데 왜 지금 와가지고는 또 너희들이 이기니 못 이기니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냐? 그래서 갈렙이 그러는 거예요. 저 아낙 자손이 45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 조상의 족장들이 가가지고 벌벌 떨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인간들이 남아있는데 너희들 가면 또 이기겠냐? 못 이기나? 너희들 그들 백성인데. 그래서 갈렙이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은 내가 차지할 테니까 내가 믿음으로 가서 그놈들을 없앤다. 그럼 실제 이 가나안 땅의 장자 누가 되느냐? 갈렙이 되는 거예요. 갈렙이. 이해됐죠? 갈렙 같은 사람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갈렙은 환경을 봤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갈렙이 누구 지파다? 유다 지파지요. 근데 그 갈렙이 실제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됐어요. 편입이 됐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우리 힘으로 못 가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가 있어야 간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의의를 어떻게 가져가? 못 얻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편입이 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누가 되느냐? 갈렙인 거예요. 갈렙. 이해돼요?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 갈렙으로서 지금 더 거기 들어간다니까. 이게 놀라야 될 사건이라니. 이게 놀라야 될 사건이라니.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인데 그 장자 지파에 이방인 갈렙을 유다의 족장으로 딱 세워놨을 때는 나머지 놈들은 전부 뭐가 되냐? 고발당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고발당한다니까. 이 등신들은 너희들은 아니야 이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아들에게만 채색옷 입혀주지요. 그죠? 근데 그 요셉이 채색옷을 입게 된 것이 요셉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나머지 자식들은 전부 야곱하고 여자들하고 관계해서 태어났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합한채 먹고 태어났죠. 그죠? 그 합한채 먹고 태어난 그 요셉은 야곱이 합한채를 먹고 태어난 요셉에게 특별한 채색옷을 입힘으로써 그 나머지 11놈들은 너희들은 아들이 아니야 이거 고발당하는 거예요. 너만 이 야곱의 아들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뭐냐? 야곱이 육신으로 낳은 자가 아니고 뭐냐? 성령으로 낳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낳은 자가. 그걸 신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느냐? 성령으로 난 자들이 들어가는데 그 성령으로 난 자는 누구냐? 이방인 우리는 적통자가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가지고서 뭐가 되냐? 하늘나라 장자가 된 거예요.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된 우리들은 뭐냐? 갈렙과 같이 조건을 본다 안 본다? 안 보지요. 약속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약속 믿고. 응?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심심해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멋져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자기들 나름대로 적장자라 그래요. 적장자. 우리가 적통이다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적통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누구를 세웠다? 갈렙을 세웠죠. 나머지 놈들이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저거는 우리 지파도 아닌데 저기 이방인이 와가지고서 저기 대장 노릇하니까 얼마나 불타고 나겠는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갈렙을 가지고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놈의 새끼들.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응? 그렇게 될 것 같은 결국은 갈렙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돼버리고, 그럼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면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누구
권세 아래 들어가냐? 갈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갈렙 속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성경 전체가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갈렙이 이스라엘의 진짜 장자잖아요. 그죠? 진짜 가나안 땅에서는 진짜 장자가 갈렙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 사건으로 볼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 나라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나머지 11지파들은 전부 갈렙에게 뭐가 돼요? 귀속이 돼가지고서 장자에 속해지는 것이죠. 그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다?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 속에 귀속이 돼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장자가 된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 갈렙이 무슨 땅을 달라 그러냐?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헤브론 땅. 헤브론은 지난번에 창세기 우리 강의할 때 살펴봤는데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서 기숙하던 곳이에요. 그 헤브론에 가면 뭐가 있느냐? 막벨라 굴이 있다니까. 막벨라 굴이. 그 막벨라 굴이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것이죠. 그걸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은 뭐라 그랬어요? 막벨라 굴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그랬죠. 그럼 갈렙이 지금 헤브론을 유업으로 받았다 이 얘기는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갈렙이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은 뭐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산 뭐를 받은 거예요? 교회를 받은 것이죠. 그죠? 그게 교회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냐?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교회의 일원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들에게 지금 이 헤브론을 주는 거예요, 헤브론을. 그래서 이 헤브론은 나중에 그분 다윗이 참 재밌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등극을 받아가지고 왕이 된 곳이 헤브론이라는 게 헤브론. 다윗이.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뭐가 되느냐? 왕도가 되면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이 성도라는 얘기는 거룩할 도시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성. 그럼 거룩한 성을 뭘 상징하느냐? 천국을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이해되죠? 그래서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는 거예요. 막벨라 굴이. 그럼 그 막벨라 굴의 의미는 열조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열조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열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뭘 상징하느냐? 천국을 상징하는데 그 천국은 누가 차지하느냐? 갈렙과 같은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갈렙과 같은 사람이. 그럼 그 갈렙은 어떤 사람이다? 이방인이었는데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됐어. 그래가 유다지파의 당당한 뭐가 됐다? 족장으로서 닦고 이름 올려준 거예요. 그 갈렙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판 거예요. 온전히 쫓아다 그러는 거예요. 맞지않아요 아주. 그래서 갈렙이 신약식으로 할 거는 갈렙이 천국을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게 헤브론 땅이라니까. 그럼 지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뭐를 얻었다? 구원을 얻었죠. 그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기업으로 줬어요? 교회를 기업으로 줬죠. 그죠? 지금 이 교회가 뭐가 되느냐? 헤브론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이. 이해돼요? 근데 그 헤브론이 원래 이름이 뭐냐? 기럇 아르바라 그러거든. 기럇 아르바. 그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이 뭐냐? 신의 성읍이라는 뜻이야. 신의 성읍. 그럼 물어봅시다. 신의 성읍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는 신의 성읍을 모형하는 것이 이 땅에는 뭐냐? 교회로 주어진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그런단 말이죠. 요것을 역으로 추적을 할 것 같으면 교회의 옛 이름은 뭐이다? 하늘나라. 돌아가려고요? 하늘나라. 거기가 기럇 아르바가 되는 것이고 신의 성읍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신의 성읍이 신식으로 이름이 주어지면 헤브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 헤브론의 이름이 뭐냐? 연합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곧 뭐냐? 교회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써 너와 내가 연합이 돼서 뭐가 되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안 기쁘지요? 뭐 돈 번데야 기쁘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내가 나와서 이런 거 한다는 얘기가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안 오지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얼마나 귀한 곳인데 교회가. 응? 그게 어줍지 않게 말이야. 어디서 이상한 복음 듣고 가가지고서 말이야. 복음 알면 교회 갈 필요 없다. 이게 인간들이 이게 놀라워요. 왜 갈렙에게 헤브론을 줬을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같은 사람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다.
천국을 유혹으로 받는다. 근데 그 천국을 유혹으로 받는데 그 헤브론에 지금 어떤 종자들이 있어요? 안악 자손이 살고 있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안악 자손이 살고 있어요. 안악 자손이 살고 있죠. 마귀의 세력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심령적으로는 우리가 여기가 뭐냐? 헤브론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헤브론에 지금 누가 살고 있다? 안악 자손이 살고 있죠. 그 안악 자손이 누구냐면 가나안 7족속이라니까. 우리 옛사람이 여기에서 거인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요걸 지금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거인족을 싸운다 못 싸운다. 못 싸우지요. 그럼 갈렙같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을 뭐 한다?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믿음을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악자손같이 거대한 거기 옛사람이 있는데 요 옛사람은 항상 뭐를 가느냐? 에? 자기 육신을 볼모로 해가지고 나타난단 말이죠. 그 육신을 볼모로 해서 나타나는 요 놈을 죽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그래 내 꼬라지가 이럴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네. 그러면서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보니까 자기 말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은데 말이요. 또 안에 보니까 이 안악자손 한 놈이 딱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못 지게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소리치니까 성령께서 야 이놈아 네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했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예수만 바라봐라. 그게 사도 바울이 와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나를 뭐 했다? 해방시켜줬구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당당. 이렇게 바울이 죄 안 짓고 산 게 아니고 바울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죄를 짓고 살았어요. 기록만 안 됐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바울은 죄 안 짓고 살았다. 아니라니까. 바울도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승질나면 승질 부리는 거지 뭐 안 부리겠어요. 실제 바울이 승질 부려가지고서 그 헤어진 사람 있잖아. 누구예요? 바나바를? 그 바나바와 심히 싸워서 헤어질 때 그 심히 싸웠다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창을 겨눠가지고 뭐 했다? 죽였다 그런단 말이죠. 바울이 왜 바나바 자기를 진짜 사도되게 한 그 은인과 같은 그 바나바를 왜 창으로 찔러 죽였겠어요? 지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바울이 착한 사람이다 안 착한 사람이다? 안 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난 죄인 중에 뭐이다? 개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게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죄진 게 안 나왔다 그러니까 바울이 죄 안 짓다 그래. 뭘 죄 안 져? 그럼 만약에 바울이 죄를 안 졌을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다니까. 성경은 바울이 죄 짓느냐 안 짓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악당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더라는 것을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린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더라도 거기 주저물러 앉아있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이 애기를 키우다 보면은 애가 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 그럼 툭툭 털고 일나면은 기쁘다니까. 근데 주저물러 앉아가지고 일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안 일나면 어떻게 돼요? 확 밟아버려.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세워지겠지만 분명히 일어설 수 있으면서도 계속 누워있을 것 같으면 그때는 뭐 하느냐? 그냥 내비두고 간다니까. 그럼 나중에 쫓아온다 안 쫓아온다?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돼. 쫓아오게 만든.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실제 우리 삶 속에 자꾸만 이렇게 적용이 돼야지.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론으로만 남겨놓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 할지라도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론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한번 변론 한번 해봐라. 입하고 한번 해보자. 그럼 뭐 이야기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자식이 예를 들어가지고 공부 좀 못해가지고서 점수 못 나왔을 것 같으면 그거 계속해서 울고 먹는 부모 없어요. 야, 됐다. 내일 또 시험 볼 텐데 뭐 오늘 못 본 거 못 봤지 뭐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이제부터 잘해. 그렇게 하면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면 돼. 또 다시 방점 맞을 값에. 그런데 옛날 걸 부여잡고 꺼내가지고서 이때 그거 하면 같으면 부모 속 터집니다. 그때는 아주 니끌내끌하지요.
지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물론 우리가 앞으로 잘 산다는 보장도 없어. 죄 안 짓는다는 보장도 없어.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꼬라지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뭐를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고마움의 그 은혜의 감사로 나타나야지, 하나님 난 멋져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세요.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 살되 나를 보지 마시고, 갈렙처럼 그냥 약속 믿고.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는 그 안악자손 앞에서 전부 메뚜기 같다 그러는데, 갈렙은 지금 무슨 그게 있어, 오기가 있어 그러겠어요. 갈렙 눈에는 뭘로 보였느냐? 메뚜기로 보인 거예요. 갈렙 눈에는 그들이 오히려 메뚜기로 보인 거예요. 저거 우리 능력이 이겨. 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이 45년이 지나 84세, 85세인가 84세인가 그렇게 됐는데도 뭐 한다? 눈이 어떻게 됐다? 쇠하지 않고 늙지도 않고. 여호수아는 늙어서 이렇게 하는데 갈렙은 안 늙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죠. 끝까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이 무슨 땅을 받느냐? 헤브론 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헤브론이 뭘 상징한다? 천국을 상징. 그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땅이 헤브론 땅인 거예요. 천국이라니까. 그 천국은 어떤 사람이 얻는다? 갈렙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안악자손같이 강자한 놈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 못 끊어내요. 그거 믿으시고,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툭툭 돌고 일어나고, 주여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피 한 삽을 앞세우고 주여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와, 저놈 저 믿음이 있네 저거. 그럴 때 난 믿음 좋지 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 참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부디 그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좀 당당하게,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그 유다지파 이스라엘의 장자 중에 장자 갈렙의 그 위치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넘침바 되어져서 갈렙과 같이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저주받아야 될 자인데, 그런 자가 어찌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가지고 그 족장이 유다지파의 그 족장으로서 이렇게 우뚝 서서 가장 좋은 땅에 그 헤브론 땅을 이렇게 유업으로 받습니까? 참 이 사건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만드는 사건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기쁨, 이 마음의 설렘들, 흥분들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날마다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끄세요.